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을 로마 천부장과 군인들이 말 이상한데 이렇게 묶었는데 구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구해줬다라기보다는 그 로마 그 천부장과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 반란의 수괴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묶어서 영내로 데려온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참 어렵고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두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왔는데 그게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마치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건 맞나?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절대 상황 때문에 군인에게 둘러싸여 있고 쇠사슬에게 묶여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할 일이 없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한 겁니다. 아주 유창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천부장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울이 밀란을 일으킨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헬라어를 하니까 놀란 거죠. 그러자 혹시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AD 54년에 한 애굽인이
한 3만 명 정도 이끌고 그 광야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때 자신들이 그 로마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적되죠. 이 사람들을 그 총독 벨릭스가 다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다 무찔렀는데 그 지도자를 못 찾은 거예요. 그 동네는 옛날부터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었나 봐요. 아무튼 지도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바울이 그 사라진 지도자라고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나 그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한 후에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히브리 말보다는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아람어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 정통 더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기회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는 겁니다. 확실히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뭘 해도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청년들 만나면 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라고 밝히면 아주 쉬워요.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기 때문에 목사라고 밝히고 이야기하면 더 쉽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잖아요.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어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자신도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제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자신도 그들의 못지않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처럼 사람 죽일 정도의 열심,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알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데 믿는 사람들 잡아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빛이 자신을 둘러 엎을 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누구시냐고 말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빛은 보았는데 그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참 신비입니다. 바울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시키실 일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이것을 택하심이라고 부르고, 택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으시다, 사명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겁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거기에서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일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살인자가,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도 넘어가기 어려웠던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변합니다. 살인자도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은 그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순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때 사명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사명인 열방의 등불, 이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해한 열방의 등불은 유대인 우월주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열방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강력해져서 이방 사람들 전부 다 짓밟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열방의 등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다 망한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나라의 신은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열방의 등불의 원래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신약교회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신약 교회가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우리가 우뚝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들어올 수 있는 통로 되게 하는 것. 사람들이 저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열방의 통로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입장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월하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우월하다는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은 선교를 할 때도 나는 주는 사람이다. 너네는 가난하고 연약하니까 받는 사람이지. 그래 우리한테 잘해라 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나는 너무나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너무나 위대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야 돼. 아무튼 좀 높은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절대 진정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줄 때까지 섬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월한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매우 자랑스럽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월한 입장에 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치료도 많이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런 입장일 수 있겠지만 그 사도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교만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방식은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될지 몰라도 그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섬김이란 자부심이 아니에요. 자랑도 아니에요. 섬김은 겸손입니다. 이 사명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도들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용납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은혜의식을 제대로 갖게 될 때 나 같은 죄인이 너무나 귀한 사명 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살인자와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증인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도 무엇을 하리이까? 그 사명 따라가서 살인자와 같은 우리가 사도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계신데 교회에 오는 것 그분들의 기쁨은 교회에 오는 것이더라고요. 교회에 오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힘과 건강을 달라고 그리고 식사 잘할 수 있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학교 어린이 청년부 다 청소년부 이제 여름 사역 시작하는데 이 일을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